안녕하신가요? 선정이 들자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네. 선정 몇 분이나 들어가셨어? 입 꼭 다무시고 잠시 제 말씀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참선하자고 참선정 들어가자고 했는데 말씀들 나누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대답이라도 잘하셔. 안 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복이 있어서 밖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불공 끝나자마자 무엇이 바쁜지 지금 가도 아마 만발 가도 밥 안 줄 텐데 줄 서러 갔는지. 불공도 중요하지만 법문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법문 듣는 게 왜 중요해요? 무엇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동지 때 우리 보살님들 그 3일 다큐멘터리 3일에 보시니까 어떤 보살님이 우리 정정 스님보다도 법문을 훨씬 잘하시더라고. 운이 좋아야 되는데 운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을 뒤집으면 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이 또 이렇게 보면 아는 것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법문 시간 때문에 이렇게 밀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 같아. 한 반 이상은 나간 것 같죠? 집중 안 하고 계속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나도 갈까 보네. 집중 좀 하셔. 집중하시고 잠시나마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잠시만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먼저 좀 우리가 두 손 모아서 부처님께 발언을 한 가지 좀 하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합장하면서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합장하셔봐야 다. 합장하시고 지금 우리 주지 스님이 우리 신도님들 모시고 성지순례 가셨죠? 3월 4일 새벽에 돌아오시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기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위생 상태도 우리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여서, 그리고 또 가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80세가 넘으신 분이 3분이나 가셨어요. 며칠 전에 어제 그 높은 데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 등에 옆에서 2분이 등에 옆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무사히 잘 성지순례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잠깐만 우리 한 10초 정도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가 원을 세워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오실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좀 많아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올해 2558년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전에 올리는 연등을 모연받고 있답니다. 칸타카, 올해 주제가 우리는 칸타카를 타고가 있는 주인공, 이렇게 아마 연등 모연의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칸타카가 뭔지 아시죠? 뭔가요? 뭔가요? 세상에. 칸타카가 누구예요? 안다면서도 말 안 하고 있어. 칸타카가 누구라고요? 아이고.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타고 갔던 말 이름이 칸타카예요. 출가하실 때 말을 타고 출가를 하셨는데 그때 그 이름이 칸타카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처님처럼 칸타카를 타고
수행하러 가시는 주인공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대웅전에 일련연등이 있는데 이에 보시면은 대원성치등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큰 등이 있죠. 이 등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원성치등, 지혜총명등, 상품상생지 발원등, 영가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모연을 받고 장엄도량등 그래가지고 사천왕, 우리 사천왕 모셨지 않습니까? 사천왕님들께 옹호해 주실 것을 바로내면서 사천왕 등, 그리고 회하나무 등, 무병장수 등, 그리고 가람수호 등 이렇게 여러분들 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연인 등을 하나씩 밝히셔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도량 등으로서 천진불 등, 천진불 계시죠? 극락발원 등, 청정도량 등 이렇게 등 종류가 참 많네요. 여러분들 인연 있는 등을 하나씩 밝히셔서 기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111일 간음 기도를 3월 15일입니다. 양력으로 3월 15일인데 이날은 묘하게 2월 15일 무슨 날인가요? 2월 15일 무슨 날? 아유, 다행이네. 부처님 열반제일이죠. 열반제일하고 음력 날짜로 같이 가서 열반제일인데 간음기도 111일 간음기도를 입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동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특별기도를 2월 18일 날 입지를 해서 3월 22일까지 저녁 특별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문수보살님께 33일간 기도 드리는 걸로 해서 저녁 기도를 봉행을 합니다. 여러분 2시 기도 111일 간음 기도에 동참 못 하시는 분들은 저녁 기도에라도 동참을 하셔서 기도를 같이 좀 하시고요. 미타제일 4대 천왕 기도를 매월 보름날 15일 날 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월 15일 날 미타 제일 기도에 꼭 동참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월 15일이 부처님 열반제일이고요. 그리고 2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출가제일이시죠.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4월 8일 날 나셔서 12월 8일 날 뭐 하셨어요? 성도하셨죠. 그리고 성도하기 전에 뭘 했나요? 2월 8일 날 출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2월 15일 날 열반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참 쉬워요. 4월 8일, 12월 8일, 2월 8일, 2월 15일. 그 출가제일에서부터 열반제일까지는 우리 불교도 청정지계제일 기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8정도를 실천해보는 불자들의 삶이 완성되는 삶을 가져가자고 종단에서 몇 해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출가 열반제일 기도를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음력 2월 초하루인데요. 오늘 초하루 날 공양을 좀 올리신 분들이 많네요. 먼저 오늘 생일 공양, 대중 공양을 올리신 분이신데요. 우리 조학재 고모님이시네요. 파주시 중앙로에 계신 우리 조학재 고모님 오늘 생일이신가요? 그래서 공양을 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 공양 내주셨고요. 과일 공양 시주금을 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용산구 보광동에 계시는 이모생 이문자 불자님, 마포구 도화동 정우아파트에 사시는 임신생 김금단 불자님, 마포구 연남동 나인맨션에 사시는 기우생 한근혜 불자님, 그리고 대중공양을 내주신 분들인데요. 서대문구 홍은동 명지빌라에 사시는 정묘생 김형진 불자님, 은평구 가련동
신사생 이복전 불자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시는 이민생 이경구 불자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현진 애버빌에 사시는 갑진생 정의석 불자님,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사시는 임술생 한승희 불자님, 고양시 일산 동구 강촌마을 5단지에 사시는 경자생 안성순 불자님, 신축생 이경욱 불자님, 무진생 이상윤 불자님이 오늘 2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대중공양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께도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계속해서 동안거 우리 방생 갔을 때 금난가사를 공양해 주신 분들 좀 수가 많습니다. 이분들 제가 이름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원체 많이 가서요. 정축생 복기동 불자님, 계사생 박수정 불자님, 무호생 구민지 불자님, 임진생 장명숙 불자님, 신유생 이준영 불자님, 병인생 강내경 불자님, 갑진생 김미경 불자님, 정미생 박용규 불자님, 계묘생 김진희 불자님, 기유생 정구일 불자님, 정묘생 차수민 불자님, 경호생 이성홍 불자님, 의례생 김영은 불자님, 기해생 김주연 불자님, 임진생 박건희 불자님, 정미생 양소영 불자님, 임진생 김용환 불자님, 병인생 김재윤 불자님, 임진생 김대문 불자님, 을미생 김두한 불자님, 경신생 장상태 불자님, 개해생 김애원 불자님, 기유생 김봉한 불자님, 이모생 이령강 불자님, 무술생 윤한섭 불자님, 갑자생 손혜욱 불자님, 경술생 오정은 불자님, 갑신생 김성윤 불자님, 병신생 정승지 불자님, 무호생 정승무 불자님, 그리고 이명진 영가님, 이복순 영가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동안거 해양 방생불사 갔을 때 금난가사를 공양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도 다 같이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을 부처님께 낱낱이 보여서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처님의 삶에 닮아가고자 하는 것,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깨달으신 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 어느 철학, 어느 사상, 어느 문화라고 할지라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의 근본 물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이 시점에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처님 말씀만큼 과학적이고 우주의 근원인 진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종교나 사상, 철학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죠? 대답이라도 잘하셔. 그러시죠? 제가 물을 때는 절대로 틀린 것은 안 물어봅니다. 무조건 대답하시면 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신 분들. 그렇죠? 이쪽은 절대로 안 하는 것 같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여기 오셨죠? 지금 이 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중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불쌍하죠? 이것만 불쌍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죠? 대답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복 받을 것이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복 받기는 힘드신 분들 같은데. 자, 지금부터 복을 받으려면 대답을 많이 하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나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요? 당연히 부처님을 닮아야 되겠죠. 당연히 부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니 부처님을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그대로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여실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만날 때만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100가지도 넘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제 염주 나눠드리죠? 하나만, 한 번 올 때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부탁을 해도, 누가 저 뒤에 있는데, 지난번에 못 왔는데, 염주 2개 만들면 안 되냐고, 이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가슴이 뜨끔할지 모르지만 내 자리 정해놓고 늦게 오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 다 나가고 안 계시니까 한 소리예요. 있을 때는 내가 말 못하지 맞을까 봐.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는 부처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냥 놓치고 있어요. 늘 부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늘 모시고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어느 것과 같냐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기다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존재를 속 시원하게 잊어버리고 사신 적이 있나요? 한순간도 없으시죠? 그런데 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시간 동안에 잊고 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는 그거 조금만 생각하시게 되면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부처가 되는 모양을 가지고 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잊고 살아요, 늘. 그래서 이 좁은 법당에 와서도 자리를 기어이 안 내주는 거예요. 제가 저 2층 사무실에서 가끔 법당을 향해 가슴이 아픈 상태로 자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처자가 와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안에 법당 안에서는 기도하느라고 꽉 차 있는 분위기예요. 늘 다니던 분 같으면 스스럼 없이 들어와서 절을 하고 나가겠지만 아마 그분의 행동으로 보아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신발은 벗었고 대도리에 발은 올려놓았는데 기도하는 이 분위기에 문을 못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문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끝까지 그분에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절 한번 하세요라고 말을 누구든지 권하는 분이 안 계세요. 이게 우리 지금 조계사의 지금 현실이에요. 결국은 그분도 누군가에게 절에 한번 가봐라 내지는 절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라고 혼자서라도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또 다른 진리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마음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들어오라는 소리를 안 해요. 아마 그분이 용기를 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냐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좁으면 기존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내주고 양보를 해줘야 돼요. 밖에 나가셔야 돼. 네, 밖에 나가셔야 돼. 연세 많으신 분들 법당 출입하기 힘드시다고 간음전 수억을 들여서 간음전을 모셔놨잖아요. 간음전 지금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것이 익숙해져서 서스름 없이 언제든지 어느 때나 들어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되신 분들은 간음전 가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혹여 있을지 모르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과감히 자리를 양보하고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난생 처음 부처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로 오니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소리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에 처음 마음을 내서 오신 분들의 그분들마저도 수용을 못하고 있으면 한 번도 부처라고 하는 존재, 진리의 존재를 모르고 사는 나머지 중생은 누가 구제할 거냔 말이죠. 누가 구제할 거냐. 제가 감히 부처님 앞에서 장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알고 나서 출가하기 전까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불교를 개종을 했고 절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저하고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2시간 안에 나도 절에 한번 가보자 그러고 안내를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 제 어린 마음에 출가를 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출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출가해서 보니까 단 한 명도 불교로 개종을 못 시켰고 부처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인연이 안 닿았습니다. 최근에야 2-3명 정도 저로 인해서 가톨릭 성당을 다니다가 불교로 개종한 분들이 최근에야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미 다른 불자님의 안내를 받고 마음으로 불교를 믿겠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제가자 신분일 때는 누구든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출가의 모습을 하고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저 사람은 스님이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당연히 불교 얘기밖에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결국 포교는 누가 하느냐? 스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아주 간절한 가르침을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제가 불자 여러분들이 법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포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다가 연세가 들고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 나만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나만 부처님 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 손녀가 절에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자들 스스로가 부처님의 말씀을 늘 집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늘 깨어있게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붙잡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 보이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절, 그 절이 어딘가? 저 사람은 절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그걸 보고 부처님을 찾아서 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불교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진리를 이 땅에 유통시킬 수 있는 복받은 여러분들인 것이죠. 늘상 깨어있는 불교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부처의 상태, 진리의 완성자로서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변하는가요? 우리의 가정 환경이 변하는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변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속으로 부처님께 앱을 모시면서 뭐라고 앱을 모시나요? 5분 향례 기억나시죠?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예불을 시작을 합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은은함이에요. 은은함. 누군가를 쳐다볼 때 그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은은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몸과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분들은 왠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왠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이에요. 이걸 향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 향이 내 몸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 여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 말씀입니다마는 부처님께 불공만 하면 된다. 오히려 빠져나가니 한가해서 좋긴 하네요. 한가해서 좋긴 합니다마는 절에 와서 법회를 하는 것은 크게 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날이 법회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점검을 하려면 법문을 들어야 되겠죠.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늘 법문을 듣고 내가 하는 신행생활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불자로서 제대로 삶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법회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회날 좋은 자리 잡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집에 나설 때부터 절에를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늘 점검하고 그리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공을 드리고
공을 들인 다음에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또는 약간 착오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돌이켜 보고 그런 시간이 되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네, 오늘 주의 스님이 다시 한번 80여 명의 불자님들과 지금 인도 성지 순례 중이어서 여러분들 기도 끝에 여러분들의 기도 끝에 같이 지금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인도라고는 사이가 굉장히 그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분들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끝에 꼭 발언 부처님께 좀 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또한 오늘을 계기로 올해 한 해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더 큰 복들 많이 받으시기를 저 또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